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거나 화가 났을 때 가족들에게 또 어떤 동료들에게 극단적인 말을 뱉어본 적 있으신가요? 너 이거 할 때까지 밥도 먹지 마. 이번에 1등 못하면 다 끝이야. 사실 우리는 이걸 자녀를 위한 교육이나 열정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나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강요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빗나간 열심이 자녀와 공동체에 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주고 또 결단해보면 좋겠어요. 자, 23절 우리가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쟁은 벳아웬 너머에까지 번졌다. 자,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잽이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해서 전세는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그에게 주시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었고, 또 심지어는 이제 블레셋에 붙어가지고 매국노 역할을 하던 사람까지 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 전쟁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번져간다는 것을,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청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아이들이 막 삶이 무너져 있잖아요. 두려움에 갇혀 있고 또 불안함과 좌절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숨었죠.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싸움에 같이 동참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갔을 때 시설에 있는 그 다른 친구들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 멋진 전사로 새롭게 거듭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 정말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하나 볼게요.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자, 전쟁이 이렇게 승리하고 있는데 사울은 갑자기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도 뭘 먹어서는 안 된대요.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얼핏 보면 대단한 신앙적 결단 같죠. 금축하면서 싸움을 할 거라고 말하니까요. 근데 여기에는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울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전쟁, 내 원수를 갚는 전쟁으로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령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과시하고 싶었던 불안한 리더의 욕심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종교적인 형식을 강화시켜요. 자기가 부족한 점을 이런 거를 막 내세워가지고 나 문제 없어, 나 잘하고 있어, 나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워,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은 그 심리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나면요, 괜히 옆에 사람을 쪼는 건 거예요. 정말 쪼야 되는, 이렇게 격려해가지고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죠. 근데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5절 볼게요. 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갔다. 들녘의 바닥에는 꿀이 있었다. 군인들이 숲에 이르러 보니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지 않았다. 하루 종일 지금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지친 군사들이 숲으로 들어가니까 마침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꿀이 가득했어요. 근데 지금 왕이 억지스럽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아무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랬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너무 배고프고 정말 맛있는 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취하지 못하고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듯 지도자가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꿀마저도 저주로 바꿔버려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막힌 돌이 돼가지고 그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은 마음이 약해질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질수록 극단적인 말을 한다는 것을 캐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결코 남을 쥐어짜는 극단적인 맹세를 시키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정말 잘 살펴보고,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아름답게 얘기하는 그런 삶의 태도, 습관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요나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27절.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그때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자, 아들 요나단은요,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팡이로 꿀을 찍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생기가 확 돌면서 눈이 번쩍 뜨였대요. 그 꿀 조금으로 기력이 회복된 거죠. 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알려주잖아요. 왕께서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 아버지의 터무니없는 맹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 아파해요. 아버지가 너무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명령을 내리셨구나. 내가 이 꿀 조금으로 기운을 소생시켰는데 오늘 이 전리품으로 우리 백성들이 충분히 먹었더라면 아마 더 많은 블레셋 군대를 쳐 부술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나단의 말이 정답입니다. 사울의 이상한 그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승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었어요. 요나단이 얘기하는 것 같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정말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가 있죠.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은 먹어서 에너지로 삼으며 살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끊겠다는 거는 죽음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그 뜻을 알려달라. 이런 그 신앙의 각오잖아요. 물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은 우리가 먹음으로 해서 기운나게 만드셨기 때문에 잘 먹고 힘을 내서 기쁘게 순종하는 상식적인 일상을 더 좋아하세요. 우리는 그 비틀린 어떤 이런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정말 먹어서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원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자, 이렇게 사울의 뒤틀리고 경직된 신앙은요, 사람을 죽이지만요, 요나단의 살아있는 신앙은 꿀 한 방울로도 눈을 밝힙니다. 혹시 나의 신앙의 기준이 가족들을, 또 주의 동료들을, 동력자들을 숨막히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자, 31절.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야알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것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에서 잡고 핏째로 고기를 먹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핏째로 고기를 먹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소. 큰 돌 하나를 여기 나 있는 곳으로 굴려 오시오. 사울이 또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백성에게 두루 다니며 알리시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소나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서 먹도록 하고 고기를 핏째로 먹어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그날 밤에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았다.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었다. 자, 사울의 무식한 금칙령은요, 결국 죄를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전리품으로 가축을 잡아다가 그냥 피째 먹은 거죠. 원래는 피를 제거하고 먹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사울은요, 자기의 종교적 열심 때문에 만든 그 금식을 지키려다가 백성들을 단체로 지금 범죄하게 만든 거예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극단은 극단을 불러서 리더가 범죄하면 결국 그 뒤를 따르는 팔로워들은 같이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큰 돌을 굴려다가 제단을 만들죠. 성경은 이것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첫 번째 제단이라고 기록합니다. 왕이 된 지 지금 한참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야 처음 제단을 쌓았대요. 그동안에 그의 삶에는 참된 예배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제단은요, 회개의 장소가 아니라 사고 친 것을 수습하는 종교적인 이벤트에 불과했어요. 평소에 쌓이지 않은 믿음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예배는요, 위기 때 땜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배야말로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동력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극단적인 말을 하지 말자. 너 이거 하면 끝이야. 절대 안 돼. 이런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말은요, 나의 리더십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불안할수록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여유를 가지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꿀을 막지 말자.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동료들과 또 동역자들에게 쉴 곳과 먹을 것,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나의 욕심이나 나의 틀어진 그 율법적인 기준으로 그 은혜의 통로를 막았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죠. 잘 먹고 잘 쉬어야 영적 전쟁도 치를 수 있어요. 세 번째, 이벤트 말고 예배를 드리자.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수습하려고 제단을 쌓으면 너무 늦어요. 평소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위기를 막는 방파제입니다. 오늘도 굶기며 강요하는 사울 같은 리더가 아니라 꿀을 먹여 눈을 밝게 하는 요나단 같은 리더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